네, 주찬양 12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제가 일어나는 게 큰일이 아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게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최지호 군이 군대 후임병이 이제 같이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서 인사 하시죠. 네. 오늘 특별한 간증이 없으면 오늘 이순이 간증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순 순장님이 누구시죠? 이순 순장님 손 들어보세요. 이순 순장. 예. 오늘 이순 간증을 또 오늘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드님이 직접 나오셔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부대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같이 시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필 일요일이니까 교회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름 공예욱하고 직접. 네. 직접. 안녕하세요. 저는 안요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3사관학교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공예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통점이 다 아버님이 목사님이랍니다.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볼 만하죠. 인사로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 듣는 소감 솔직하게 이야기.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감흥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오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른 기쁨도 없다.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순 순장님이 직접 순원들을 모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순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이 순원들 모시고 다 한번 나와보세요. 이순 순장님 오늘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3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이순 순장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순 순은 누구 있습니까? 아니 그 불러갔다가 저쪽 순 이순 순원이 누굽니까 도대체 참. 이영미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순장님이 불러주세요. 제가 일단은 안 해도 되니까 좀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증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모여. 양혜경 자매님도 이쪽 나와주세요. 네. 이분 기회로 해서 순원들 점검도 할 겸. 그럼 시작하세요. 이순결입니다. 하하.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물에 뜨는 도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승이하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종교 생활을 좀 했지만 이렇게 물에 뜨는 도끼를 오늘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할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이 물에 뜨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게 잠잠해진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빨리 앉아라. 잠잠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말빨이 좀 세거든요. 근데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곤 오빠 토요일 날 간정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애가 지금 카페를 하잖아요. 카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눈에는 이것도 좀 메뉴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메뉴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해갖고 제가 이제 유튜브나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랑이한테 넣거든요. 기랑아 샐러드는 하면 좀 어때? 기랑아 아침에는 이것 좀 하면 어때? 뭐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건우가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오면서 엄마는 말이야 누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아 이러면서 만약에 옛날에 저 같으면은 이제 확 잡아버리거든요. 네가 이러면서 이러는데 저한테 그런 분이 없어졌어요. 아마 제가 물에 뜨는 도끼처럼 그렇게 힘이 있으면 물에 팍 빠져들 텐데 빠져들지 않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수긍을 잘 못하거든요. 제끼 너무 고집과 아집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상근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가짜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려놔지고 그 내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게 다가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목사님이 무리를 걷는 예수와 우리 영수 오빠가 좋아하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내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혜란입니다. 태우별 형제 스페셜 늘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목을 저도 봤을 때 물이 뜨는 도끼? 그래서 저도 도끼가 뜨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이솝 우화에 나오고 있는 금도끼를 가지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거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깊숙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이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억지로 벗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것이 씻겨져서 정말 그 생명 안에 살다 보니까는 다 씻겨지는 자리에서 넘쳐나게 되는 그 자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저희는 살 때는 정말 말씀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사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 시지프스의 신하처럼 끙끙거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 살지를 않았으니까 참 안타깝고 힘들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안에서 요새 그 영수 오빠가 말씀하시듯이 정말 그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드리는 이 신기한 세계라는 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예수가 걷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을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 안에서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렇게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게 돼서 너무 감사하는 자리가 되고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살면서 우리가 이 고통이 정말 쓰지는 않거든요. 늘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정말 쓰고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겨진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그 말씀에 정말 100% 오빠의 영서 오빠가 말씀하는 그 자리를 저도 정말 그 신기한 자리 다들 아시잖아요. 최 목사가 왔을 때 정말 저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교회 안에 살기만 하는 자리, 교회 안에서 정말 종용제가 옛날에 사랑방에 썼던 거 제가 다른 그냥 집에서 간증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랑방에 간증을 썼을 때 자기는 교회 안에서 문직이라도 살 수 있는 그 자리만 있게 해주시면은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갈망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살고 이런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이런 신기한 세계와 흔들리지 않는 주 앞에 주밖에 복이 없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률이 오빠 차를 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좀 안 그래도 부실한 몸 좀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 되면 좀 힘들어서 좀 넋을 놓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 스푼 두 스푼 이제 떠먹여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넋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 목사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800년 전의 이야기다.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서나 배우던 거 뭐 구석기, 신석기, 그 신석기 때의 이야기, 28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공통 분모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이야기. 엘리사가 신석기 시대의 이야기였구나. 그 도끼 하나를 가지고, 도끼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핵심이 되는 굵은 기둥되는 그 주제보다도 잔 가지에 가가지고 마음이 확 꽂힐 때가 있는데, 오늘 제게 크게 가슴에 와닿았던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적이 아닌 것이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깊게 와서 제 안에서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그러셨잖아요. 뭐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그게 빨간 피로 변하는 이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거였냐 하면 그냥 좀 작은 거, 사소한 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다 각기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그 28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끼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비록 그 물에 도끼를 빠뜨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어떤 중력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와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손잡아 주신다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거, 세세한 거, 이런 것도 이런 건데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동으로, 은혜로 밀려와서 그냥 너무 좋고 기쁘고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이순인데 이순 수모임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요. 저 우필이형 때문에 지금 여기 2번이나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한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았고, 교회가 제 인생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저도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직장에도 문제가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내년이 더 걱정이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고, 저는 제 앞에 늘 하루밖에 없이 사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루 주어진 것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감사하고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순이 하지 않을까 저번 주에 예감을 했었습니다. 틀림없이 부를 것 같더라고. 근데 예감이 적중했네요. 적중하긴. 근데 준비는 안 했는데 그냥 금방 왔는데 노락하니까 좀 황당했는데 그냥 뭐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아가 진짜 하나님 계시면 우리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삼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해결한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뭐 해결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도끼가 강물에 빠졌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도끼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그 도끼가 건져 놓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도끼를 인해서 이 건진 사람이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 해도 그것을 마지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순의 이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 제가 방송실에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너무 잘 자가지고 일어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잡아야 되는데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제 많이 9시간 잤는데 또 잠들어가요.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 오늘 아침에 이거 읽어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게 큰일이 아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게 큰일이다.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거 빨간 줄로 끄고 잠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온 지 한 12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 자리를 본 지 다행히 좀 저야 6학년 때 예수의 자리를 보고 나서 진짜 나는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때 그걸 알면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부터 못한 늘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나면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불안이 있어서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 불안이 근원이 돼서 힘든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의 근원이 되니까 저한테 모든 걱정이 사라지니까 늘 웃으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처한 환경을 보면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신 게 늘 은혜고 그래서 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니 참 신기한 게 저도 우리 이순 시키지 싶은데 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래서 어제 상근이 오빠 하신 말씀 오늘 아침에 교육에서 들었는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 저도 그래 예전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끄는 자리가 보이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를 또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해서 나왔으면 부담됐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서
그래서 또 한 번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얻은 교훈이 있네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자면 안 된다. 오늘 우필이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했는데 이순을 먼저 불러가 제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도끼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이게 그 오면서 이제 듣는데 물에 떠는 도끼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오늘 열왕기 하 하면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이게 도끼가 하나님이 하시니 물에 떴다 이래 했거든요. 그냥 저절로 물에 떴으면 이게 이상하다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에 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전에는 물에 도끼가 어떻게 뜰까? 근데 듣고 난 뒤에는 저절로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 물에 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보거든요. 사람의 시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데 사람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물에 뜰 수가 없잖아요. 그 무거운 도끼가 어떻게 물에 뜨겠어요, 그죠? 아무리 부력이 뭐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물에 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도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빌리 썼겠죠.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 뭐 저는 지금 도끼 빌리다 하면 빌리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그냥 빌렸으니까 뭐 아무데나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빠뜨려졌을 때, 이게 캄캄한 오늘 빛과 어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그때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기나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캄캄해지고 이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간절한 기도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교회와 함께 있으면 이 문제가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에는 이제 다른 시각이 교회에서 열리는 경험을 이제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다른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게 되면, 그럼 이제 내 시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시각이 열리고, 그 시각이 열리는가 동시에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아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안 되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안 되는 그 경험을, 이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늘 하고 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참 신기하다. 물 위에 떠는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제 매일매일 허락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빛 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붙들리면 그 문제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버리면은 내가 그 문제에 말려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 말려들면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가짜 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진짜 나가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거짓자지. 아담, 우리가 말하는 아담, 옛사람. 그 옛사람은 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체가 되니까 인생이 내 것을 아니까 인생은 내 건 줄 아니까 내 인생에 살아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염려 불안에 떠는 그 거짓자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 주체, 거짓자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거기에 내 신경을 투사하면 안 됩니다. 신경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그러지 마시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놔두고 뒤로 한 발 물러서요. 물러서고 그 짐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래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살면은 문제거리가 없어요. 문제를 만들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거짓자의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또 문제가 설마 또 살다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말려들질 않는 거라. 아 이것도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래 알고 또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걸 맡아서 책임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랬지요. 마태복음 11장에 어디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 또 맡겨버려. 당신이 해결해 주시고 맡기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혜를 하나 배웠죠. 앞으로 한번 그래 살아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거리 없어요. 그 문제를 자꾸 확대하는 거라. 확대하면 자꾸 문제에 걸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짐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내가 스스로 해방을 받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강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지요.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좋은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순 장현정입니다. 나 출 수 있냐? 문제는 기차 화통과도 같다 그러는데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소리를 항상 내다 보니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15살에 새엄마가 두 번째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저는 새엄마 30년을 새엄마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제 30년을 살다 보니까
헌엄마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새엄마가 항상 나를 책망할 것 같고 항상 학대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 산 새엄마가 내 팔찌를 해갖고 오시면서 우리 딸 너무 사랑해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있었구나. 이제서 내가 기억이 됐어요. 이때까지 난 새엄마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헌엄마, 새엄마가 친엄마였더라고.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신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받음으로 이렇게 친엄마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내가 오늘 말씀에 살아가면서 이적 아닌 것이 없다 하시는데 정말 이적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내 인생을 보면 불안이거든요. 그냥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하루라도. 근데 얼마 전에 너무 불안해서 운전을 하다가 눈 뜨면 불안한데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1년 동안 사고를 한 5번을 내가지고 진광이 아빠한테 계속 몰래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늘 5번 사고가 나니까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진광이 아빠는 한 번도 너 운전하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없이 늘 책임을 져주더라고. 너무 이렇게 감사해. 이적이야.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제 이 불안한 내가 항상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새엄마라고 불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정을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든다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정말 굽이 너무 올 때마다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다 넘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또 할 말이 많았는데 우리 순장님 요즘 너무 인생이 가벼운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어제 상근 오빠 말씀이 눈꽃만큼도 믿음의 씨 쪼가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항상 그 풍랑에 잠잠히 잠이 드는 사람들을 내가 봤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나 봐. 그 풍랑에 나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내가 많은 인생을 보고 살았는데 그 인생들을 내가 집중하면서 본 이유가 모든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넘나? 자랑질 안 하고 어떻게 넘나를 보고 살았거든. 근데 잠자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춤 한번 춰야 되겠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운동합시다. 구리구리 하리랑
여보세요 날 좀 보소 나를 두고 떠나가면 아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그 사람 찾아봐도 내일이 최고로다 안아줘요 통지서 딸 저달래비 무심하오 채성이면 감천이라 꽃이 피네 철궁아부리로다 아리라 쓰리 쓰리랑 아리 쓰리 넘어간다 아리라 고개를 쓰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허리 내 사랑 쓰리 내 사랑 두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쓰리 아리라 쓰리 쓰리랑 아버지 넘어간다 고개를 쓰리랑 고개를 못 넘어간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적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제 첫 자리를 계속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 첫 자리를 다시 이제 가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굉장히 충만했을 때 그때는 이 숨 쉬는 것조차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적이구나. 이 살아있는 자체가 이적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제 첫 자리를 다시 발견해 주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이적이 한 3번 정도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그때 이제 월급을 한 400 정도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가 1000만 원만 되면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선인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이고 뭐 교회도 모르고 이러니까 선인조차 이제 몰랐죠.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요. 이 400을 받던 게 이게 배로 뛰가 800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이게 1000이 되고 또 1300이 되고 최고 1700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1000만 원 됐을 때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을 했기는 11조 하려니까 돈이 너무 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약속했던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갔어요. 그래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갑자기 원래대로 400으로 뚝 떨어졌어.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기본급인 200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그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릎 꿇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 다시 1,000만 원 내면 11조 하겠습니다. 이거니까 그 응답이 없어. 그 400도 안 돼. 그래 퇴직할 때까지 400이 안 돼가 퇴직했어요. 아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첫 번째는 이제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젊을 때서부터. 근데 수백 번을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수백 번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이제 가슴이 충만하니까 아 내가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체로서 지어졌으면은 정말 끝까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 같다면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담배 피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담배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막 역겨워요. 그래서 이제 4년을 제가 끊었어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신경질 나가 담배를 한대 4년 동안 끊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끊었다. 요거 한 개 피우면 괜찮겠지 싶어서 입에 댔는데 그 이후로는 원래대로 싹 돌아가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더라고. 지금도 못 끊었어요. 아, 참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적이고. 그래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담배를 끊는 게 이제 문경에 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너가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저로부터 시작됐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담배를 못 끊어. 근데 이제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그 상근 형님 그 남산병원에 제가 그 청소하는 일을 한 달을 했어요. 그 전에 그때면은 뭐 그 말로는 좋게 말해 뭐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도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한 달 동안 거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그 처음이었거든요. 그 너무너무 이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제 친구가 거기 이제 자기 어른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를 딱 봤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제가 숨어야 되는데 떳떳하게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나를 딱 발견을 하고는 갑자기 고개를 팍 돌리는 거야. 나를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완전히 막 죽사부를 낼 건데, 이제 친구가 그렇게 이제 외면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뭐 전혀 평정심이 깨지지 않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저 친구가 참 그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는 이제 교수거든. 교수 친구가 청소부리라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왔는 데서 나를 아는 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저 친구 입장이 저렇구나. 과거 같으면 제가 전혀 용납이 안 되는데, 도리어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친구를 너무 이제 뭐랄까노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예. 제가
참 이방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에게 모든 것이 참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 목전에서 보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목사님 말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쯤 내가 궁금해하는 답을 말씀하실까? 물에 뜨는 도끼의 결론은 무엇일까? 목사님 말씀은 역시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미괄식으로 거의 진국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미처럼 앞에 핵심을 딱 듣고 편히 잠드는 경우도 괜찮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항상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진액이 딱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적이 날마다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에도 동의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무겁게 생각한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요. 도끼를 빠뜨렸단 말이죠.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내게 만약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걸 다시 찾을 수 없고 만약에 내게 무거운 짐이 없다면 이게 덜어진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물에 빠진다고 해서 내게서 사라지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지 않냐. 그럼 오히려 홀가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만약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빠졌다.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떠올랐다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이게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현실도 사실 평생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뭐 어떻게 이렇게 튕겨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로서는 너무 방법이 없고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상징되는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그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도끼는 빠지면 떠오를 수 없는 것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 사람 앞에 그 문제가 딱 던져지니까 그게 수면 위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잡으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주셨을 때는 처음 잃어버렸던 거 그거 아니었거든요.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저는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다시 그대로 찾아 돌려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모든 게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었구나 이렇게 눈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제 상근이 오빠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이 인생 존재의 가장 큰 의미다 하셨는데,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삶에 만약에 무겁고 힘든 일들이 그대로 있지만 내 옆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게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라지는 걸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으신가 보다. 진짜 무거운 도끼가 떠올랐을 수도 있지만 제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나를 가볍게 하는, 우리 현정이가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저는 현정이가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나와서 저렇게 춤출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각자에게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정말 현정이를 가볍게 떠오르게 해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거든요. 근데 현정이뿐만 아니라 현정이가 떠오르니까 저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서는 저는 정말 현정에 비해 정말 떠오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체가 좋다는 게 뭐겠어요. 함께 떠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정이가 떠오르는데 내가 함께 떠오르고 내게 무거웠던 게 다 같이 날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나뭇가지를 던져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그게 매일 그렇고 매 순간 그렇고 또 교회에 오면 그런 현장을 제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 하나 은혜 받은 걸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미라가 저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건네줬거든요. 그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제가 눈 감고 기도 안 하고 저를 보면서 선미 언니 간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찬양하려고 하니까 한철이 제가 그럼 찬양하고 나서 간증도 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게 무거웠던 걸 가볍게 하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하셨잖아요. 그게 중죄인가 보죠.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도끼를 내가 찾지 못하면 도피성으로 숨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 형제 자매들이, 언니 오빠들이 항상 제 도피성이 돼주셨던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도피성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도끼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근데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앞에 이렇게 살아주신 언니 오빠들이 너무 감사하고, 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내 곁에 두셨구나.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정진호입니다. 먼저 오늘 상당히 멋있는 그 연주를 해준 우리 앙상블 팀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끼를 뜨게 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처소를 예배하려고 아니면 나의 처소를 예배하려고 하다가 늘 사망의 물에 빠지는 도끼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믿어도 나를 위한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나를 위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선미가 내가 하려고 했던 간증을 선미가 또 했어요. 나무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사망의 물에서 허덕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 뜰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16년간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를 위한 주님으로 이렇게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예수가 다시 딱 조명이 되는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증가로 오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깊은 사망의 늪에서 도끼가 뜨는 그런 인생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존재가, 예수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주님이 왜 나를 사망의 물에서 뜨게 했겠습니까? 내 처소 예배하라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 주님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뜨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깔아앉죠. 근데 이사야에게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가볍게 우리를 띄운 거예요. 야, 선미가 그 나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 저는 바로 십자가고 도끼는 내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동바동했던 나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비춰졌어요. 이 말을 듣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럼 와라 그랬어요. 아이, 주님 믿고 이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갑자기 출렁이는 물결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보인 거예요. 세상이. 출렁이는 물길만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만 딱 보고 갔다면 절대로 안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렁이는 물결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라앉는 거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저는요, 정말 쉽고 가벼운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 목적 때문에 예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제가 저렇게 되고 하는 그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저에게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저를 지금까지 존재한 은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6일 날 왔다 가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보고 현주 보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는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준비했고 저는 준비했고 하나님이 다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 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많은 잡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든 순서를 다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인생을 지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물에 뜨게 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저 처치라이프.net이 중앙에 딱 오게 아까 여기 와 있어 볼락하니까 계속 불편해가지고 우리 강박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소감이 제목이 짧아서 좋다. 그리고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물에 뜨는 도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제목을 보고도 저 방송에 잔다는 주미를 보면 정말 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궁금해 죽겠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하 개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특히 제일 마지막에 그 엘리사가 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또 뭐 떡덩이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다. 열왕기하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서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더 예수님은 엘리사에 비해서 잽도 안 되는 놀라운 이 분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뭐 적혀 있는 대로는 잘 못 믿거든요. 항상 의심하고 이렇게 왜 저렇게 썼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고 뜨는 도끼 저 평생 처음 들어요. 뭐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물에 뜨는 도끼 이야기는 저도 평생 처음 듣거든요. 물론 옛날에 분명히 이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수요일 집회 때마다 했으니까 열왕기하도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 편찬하기 전이었는가? 뭐 이런. 근데 하여튼 뭐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뜨는 도끼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참 재밌고 신기하고요. 개요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엘리사 당시의 선지생도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엘리사 그때 학원 했나 뭐 이런. 엘리사 당시 선지생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들 하면 요즘 저 로마서 말씀하시는 순택형님 늘 뭐 어려운 말씀 하시잖아요. 렘넌트라고. 저 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밀려와서 남은 자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도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무를 베러 갔으니까 도끼는 굉장히 의지하고 든든한 어떤 도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때 그 믿는 도끼가 있어가지고 도끼 들고 나무 베러 막 이렇게 남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졌네. 도끼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정말 당황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랬는데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도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꼭 요즘 처한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제 인생 안에서도 저는 저 자신을 늘 믿고 살았거든요. 저는 특히 그 학교가 아니구나. 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믿는 게 내밖에 없었어요. 내가 활자로 읽은 거는 믿어요.
근데 남이 말로 하면 절대로 못 믿어요. 이상한 이게 지금도 그런데 이게 활자화되면 믿어요. 근데 텍스트를 읽으면 믿는데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 진짜 못 믿겠다니까. 그래서 맨날 검색해서 확인하고 제가 버릇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밖에 못 믿는 이제 세상을 불신하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세계로 왔잖아요. 그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다 이게 남 이야기 하는 제 이야기 같아요. 제가 항상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지금 요즘 처한 현실에서도 그렇고 늘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거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내 운동권에 투신한 것도 사실은 제 인생을 계산했어요. 나는 뭐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지, 동창도 없지, 초등학교 겨우 나왔지, 성질 더럽지, 세상에 나가서 뭐 제대로 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승부를 봤다니까.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역전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운동권에 투신했어요. 이 보통 머리가 야곱 머리죠. 그래가지고 진짜 잘 나갔죠. 운동권에서 뭐 소문난 이론가였어요. 그리고 한때는 막 그죠, 뭐 좀 부끄럽지만 그런 막 내가 총리하고도 토론하고 이랬다니까. 저하고 제 앞에서 같이 놀던 사람이 두 분이나 총리 됐어요. 부겸이 형하고 이해찬 총리하고. 이해찬은 52년생이라서 내하고 나이 차이가 나지만 부겸이 형하고 2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다 서울대 나왔잖아. 나는 지방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제가 막 부풀려져 가지고 뭐 막스니 레닌이니 뭐 철학이니 뭐 경제학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가까이 사는 우리 자매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있던 아무것도 이건 돕기가 안 되는 거라 사실은 나무 벨 수가 없어요. 근데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죠. 빠뜨린 도끼를 절망하여 도움을 구하다 3번 제목이 이런데 와 이거 어떻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이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도끼를 빠뜨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정말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떠나서 하나님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막상 내가 구체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내 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썩은 새끼줄은 내가 미안해서 못 하겠고 참 든든한 동아줄은 미안해서도 내려돌려서 못 하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혹시 남는 거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시면 내가 그거라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기도했어요. 청도에서 내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빌었다는 이야기 했죠. 고향 친정집 찾아가가지고 처갓집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안 됐는데 정말 썩은 새끼 같은 이상한 게 내려와가지고 제 인생이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 형제들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목사님 요 교묘하게 내 옆에 하나님 해놓고 갈로요커의 사람이 없는 게 큰일이다. 이건 딱 누구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 없는 게 문제다 하면 저 같은 하나님 뭐 개념이 잘 없는 사람은 내가 예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로 열고의 사람 익하니까 저는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내한테 직접 음성으로 말해준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려 온 거죠. 그리고 문제를 아주 가볍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새의 날개 같다. 또 문제는 배의 독과 같다. 문제는 기차의 화통과 같다. 문제는 시계추와 같다.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요. 없으면 안 될 거라 사실은. 인생이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무사하고 뭐 평온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제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하나님을 갈망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이 지당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수록 내가 더 가난해지고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고 이상하게 되니까 내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운동권 할 때 마르크스 레닌의 책 읽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막 있잖아요. 상근이 형 무슨 말씀하는가 또 뭐 이상한 말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같이 책 읽고 막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순택 형님 뭐 로마서 말씀하실 때 참고하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그 양반은 무슨 말하는 거 싶어 또 그 책 막 구해가지고 막 또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밀려 나와 있고 욕 바가지로 먹고 너거는 뭐 하나님 버렸다 캐사고 이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더 가난하게, 그죠? 하나님 은혜를 내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 전 투표만해서 여러분들의 간증한 하나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물에 떠오르는 도끼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심고 물을 주고 갖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저는 이걸 거꾸로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늘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햇빛과 물을 내려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 항상 제 신앙에 균형이 생겨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거밖에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이 신앙 생각하기 좀 이상한데, 이 투표임 생활에 균형이 잡혀서 너무 좋아요. 자칫하면 놓치고, 저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요즘 이꼴 나가지고 막 사람 안 돼 개사고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균형을 잡아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아,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낼까?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용기가 나고요. 그래서 이 초토화됐던 이 생명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30분인데. 조금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을 붙였죠. 아마 검색을 해도 이런 제목 붙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떠는 도끼는 생각해도 거대한 배가 물에 떠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제가 진호 형제하고 같이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검사를 한 배 한 척 36만 5천 톤짜리를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36만 5천 톤 가면 축구장이 몇 개예요? 이게 물에 뜬다거든요. 물에 뜨는 걸 내가 보내고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순전히 부력으로 뜨는 거잖아요. 철이 아무리 많아도 부력으로 뜨는 거니까. 그럼 오늘 물에 빠진 도끼는 뭘로 떴나? 부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떴죠, 뭐.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아까 제 목사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아침마다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인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날 온 나팔꽃 화원이 됐던 그 나팔꽃은 그 밤에 다 져요. 다 지고 이튿날 되면 그 햇빛을 받아서 또 온 나팔꽃이 뒤덮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피었던 나팔꽃은 다 졌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나팔꽃이 완전히 새로 다 폈거든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기적이죠. 사실 우리가 깊이 모르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는 기적이고 개미 새끼가 물 위로 막 안 빠지고 가는 건 기적 아닙니까? 거미는 물거미 있잖아요. 절대로 물에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행위, 어떤 그 신비한 거, 그게 기적이 아니고, 오늘 그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에 빠진 도끼가 가지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떴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뭘로 인해서 물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그 운명이 내인데 적용 딱 되니까 내 인생이 떠버린 거예요. 물에서 완전히 올라왔죠. 이게 제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최 목사님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모든 게 됐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드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시인하고 내가 부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도, 선지 생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람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됐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말씀을 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물에 떠는 도끼가 아니라 사망의 물을 항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승리의 나팔을 불잖아요.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한다. 예, 오늘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마쳤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마치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은 어렵다, 이런 기억해 주시고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94장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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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